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목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인데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록에 해당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과 동시에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설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은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슬프고도 잔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도자를 위한 예화를 보면은 한 부인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양무리가 있는 목장에 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양이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양이 다리가 부러져 있는 이유는 반항했기 때문이고 또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망나니 양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을 목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의 완고함을 꺾고 순종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말로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말로 하는 것을 들으면 좋겠지만 말로 하는 것을 듣지 않을 때에는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배경 이해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은 18살에 유다 왕에 올라 3년 10일을 통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잡혀간 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에 고대 근동은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함께 협력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매우 복잡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앞선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지만 친애굽 입장에 있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저항합니다. 바벨론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결국 BC 586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예레미야가 52장에서 시드기야 왕의 등극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며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의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나요? 시드기야 왕은 마따니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조카였던 여호야긴의 왕에 이어서 21살의 유다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해서 주변 참모들의 말에 섰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의 측근들은 친애굽 정책에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애굽으로 바꾸게 되고 그 결과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의지한 애굽이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방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알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작가 존 그레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남녀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결국 가정불화로 이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을 기록했지만 그의 회사는 결국 파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파산했느냐는 말에 자신이 그것을 알았지만 그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고 자기 아들들과 유다 모든 고관이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으면 두 눈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한 눈을 뽑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고 또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동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갇혔습니다.
공격이 18개월 동안 계속되자 예루살렘 성안은 기근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아주 비참한 가운데 바벨론 군대에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두 아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 그 자신도 두 눈에 뽑혀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즉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 시드기야 왕, 그리고 불순종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주장에 좌우되거나 죄성 가득한 자아와 바르지 못한 신념을 따르려고 하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지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시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가른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10월 마지막입니다. 10월의 마지막은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대 강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60%가 만성빈곤에 시달리는 과테말라의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